네, 묵상 간증 천국에서 목욕할 그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푸시곤 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폭언을 내뱉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밤이면 저는 숨을 죽이고 집안 분위기를 살펴야 했습니다. 늦은 밤 주점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아서 모셔와야 하는 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기에 말과 행동에 실수나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중3 때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5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한 지인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그분에게 복음을 들으셨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권면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하지만 건강 때문에 당신의 외모가 초라해지신 것을 깨닫고 다음을 기약하셨습니다. 그때 그 지인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라며 더 권면했고 아버지는 그분의 권유와 평소 교회 다니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고민 끝에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공동체의 관심과 기도,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지신 후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가셨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목욕탕에 가면 먼저 가 계시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정죄했던 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몸을 꼼꼼히 씻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 지나 아버지는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를 마음으로 수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며 마음으로 살인했던 저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의 부자를 하나님 안에서 성결한 자들로 구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 함께 목욕할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 자신을 말씀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온라인 기도에 올라오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딸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잘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런 또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결국은 또 교회 나가기로 또 공동체 관심 기도 목사님 신방을 통해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고 건강 안 좋아지신 후에는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몸을 씻겨드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분이 또 자기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버지를 마음으로 수없이 정죄하고 판단했고 마음으로 살인했던 저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부자를 성결한 자들로 이렇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하며 성전인 저 자신을 늘 말씀으로 잘 살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이 22, 아직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복장이 아직도 2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고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절에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래서 저 청색으로 된 부분, 저 옷이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23절에 그 옷 두 어깨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자주 이렇게 좀 부딪히고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더 강화시켜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찢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섬기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연약함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처럼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하는데, 23절에 대한 좀 적용 질문은 나에게 쉽게 찢어지는 것과 같은 연약함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뭐 나머지 부분들 24절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25절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26절에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저 성류와 금방울을 이렇게 교차로 달았음을 이렇게 저 이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성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그 동사에서 어근이 오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림모네라고 하거든요, 성류를. 근데 이것은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성류를 솟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울 소리가 늘 울려 퍼져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소리가 울려져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소를 출입할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울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속죄일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울리면 죽었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속죄일에는 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속죄일에는 대속죄일에는 그냥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울 소리는 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소리이자 용서의 소리였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들려줘야 될 이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적용 질문은 나는 내 곁에 지체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그날 나를 살린 말씀의 소리, 정말 복음의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보느냐가 결국은 소리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말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도 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27절부터 또 31절까지 보면 이제는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좀 대제사장하고 좀 달랐습니다. 저 이미지에서 보듯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은 저게 구별이 되어졌거든요. 27절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것보다도 28절에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29절에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저렇게 배 쪽에 이만 저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띠가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30절부터 31절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야 했고요. 31절에 관 전면에 또 이렇게 달아야 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제사장 모든 복장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호와께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께 거룩, 성결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장을 종합해 봤을 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첫 번째로는 빛의 갑옷을 우리들에게 입자고 하는데,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3장 13, 14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 번째 입어야 되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래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 27절부터 31절까지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3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통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회막이 진영 밖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는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과 회막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 끝 43절까지죠. 사실은 41절까지라고 말하면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만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다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작한 성막을 이루는 각 부분들을 열거하여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그 레위인들이 또 성막을 이동할 때 물품을 점검했을 때 아마도 편리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진행된 일이 목록별로 하나씩 다시 점검되어지고 있어요. 41절까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막 성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왔다가 또 만들었다가 또 마지막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은 무의미하거나 이게 우리를 지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성막 건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빠짐없이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완료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순종함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41절까지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매일 세밀하게 빠짐없이 말씀의 나를 비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42절 4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만 해도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26절, 29절, 31절, 32, 42, 43. 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나의 취향과 맞는 말씀과 분위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실히 순종하는 공동체를 향한 소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여기 42절부터 43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모세는 백성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구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삶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평생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쳇바퀴 돌듯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순종과 축복의 구조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42절, 4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취향에 맞는 말씀과 분위기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믿나요? 아니면 복 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부르짖고 있나요? 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성막이 지어졌음을, 세밀한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마다 세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런 세밀한 작업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